거룩하고 복된 안식일로 들어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모처럼 우리 무등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풍수지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내일 5월 8일 어버이날이라고 했더니 저희 애들이 으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처님 오신 날이 휴일인데 일요일에 걸려가지고 그 휴일이 날라갔대요. 네. 애들은 어버이날보다도 지들 휴일 날라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집 애들은 이날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지만 여러분은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버이날에 부모님들께 선물을 하십니까? 부모님을 둔 우리 성도님들은 참고하십시오. 받기 싫은 선물 2위가 케이크입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이 받기 싫은 선물 2위 케이크. 자, 3위는 뭐죠? 꽃다발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카네이션은 이제 그만. 카네이션은 이제 그만. 그래서 어제 저희 집 3번이 유치원에서 만들어 왔다고 어버이날 카드를 또 이렇게 저한테 줬거든요. 제가 이걸 받고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기특하죠. 아직 한글도 못된 녀석이 또 이렇게 손 글씨를 또 카드를 써가지고 와서 참 기특해서 한번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속마음을 그냥 그렇게 돈이죠. 현금입니다. 현금. 지금 여기 리본에 뭐라고 써있냐면 효도의 완성은 현금. 돈방석에 앉아보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어버이날 드리고 싶은 선물, 또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현금입니다. 현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건강식품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패션 상품, 뭐 옷이나 신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건강 가전, 안마기겠죠. 안마기.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안실학교 시간에 손자 손녀를 둔 나이지만 어버이날이 되면 엄마가 보고 싶다는 우리 집사님의 말씀에 어머니의 존재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분이구나. 내가 노년이 되어서 내가 손자 손녀를 다 두고 있지만도 나는 그냥 엄마에게 그냥 어린 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버이날에 어머니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항상 그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일 때에는 자녀의 입장으로만 생각하고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는 또 자녀와 대화를 할 때 그 자녀의 입장이 아니라 또 부모의 입장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는 커서 절대로 아빠나 엄마처럼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제 커서 부모가 된 후에는 내가 보고 배운 대로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을 닮아가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는 부모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자녀는 자녀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커다란 벽이 부모와 자녀 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부모님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성경에 하셨을까요? 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지극히 당연하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르반. 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비단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오래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부모님에게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어요. 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에서 가장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누구일까요? 네. 집에서 누가 내 말을 가장 잘 듣지 않습니까? 남편이요? 누가 뒤에서 남편이요 그러는데? 예. 물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지금 83 되시는 남편분을 둔 우리 할머니도 지금 알아 누웠어요. 예. 누구 때문에? 예. 말 안 듣는 철부지 남편 때문에. 예. 남편 참 말 진짜 안 듣죠. 근데 이 남편도 내 말을 안 듣지만 누가 또 내 말을 듣지 않냐면 자식입니다. 자식. 네. 세상에서 내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지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예. 여러분 자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되나요? 예.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 품을 떠나면요 그때부터는 지 맘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만 그럴까요?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염려를 안 합니까? 세상의 온갖 염려는 다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두렵잖아요.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마치 청개구리처럼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갈 때는 결국 가장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드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모른다라고 하죠. 네, 너도 나중에 커서 뭘 낳아보라고요? 자식을 낳아보라고.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해서 그것도 나와 똑같은 자녀를 낳아야 부모의 심정을 조금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 부모가 되지 않고도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부모가 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부모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의 도리를 다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가 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른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그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아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일수록 옳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일수록 무리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내로남불. 내로남불. 그래서 우리가 자녀일 때는 자녀의 입장만 생각하고 부모가 되면 부모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슨 입장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누구인가 이것만을 생각하고 상대가 누구인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자,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일 때는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일 때는 자녀를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인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입장에서 친히 인간이 되셨는데 미천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의 의무인가요? 이게 의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자, 의무보다는 특권과 기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특권과 기쁨으로.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자녀의 특권이고 기쁨인지 그것을 알 때는 이미 부모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좀 진작에 알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뒤늦게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뉘치고 다음에 가면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다음에 또 부모님 댁에 가면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 주장대로 우기게 되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잘 되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려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은 뭐 되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내 뜻을 상대방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자, 그러므로 순종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내 뜻을 부모님의 뜻에. 자, 그렇다면 부모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순종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첫 번째로 누가 기뻐하십니까? 네,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본대로 배우고 자라요.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자녀에 대한 열정과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자녀들이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요즘 많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부모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가 바로 자라나는 길은 먼저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바른 길로 키워 주실 것입니다. 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순종할 때만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이 없이는 공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면 공경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면. 그래서 1절에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다음에 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어요. 뉴스에 보면은 참 이런 뉴스가 안 나오면 좋겠는데 이 노인 폭행 사건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아들네 자녀들을, 그러니까 손자들을 봐주기 위해서 아파트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거예요. 70대 노인이. 그럼 뭐 지하철에서 이제 우리 노인분들께서 물론 이제 좀 지나치게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노인분들이 또 귀가 어둡기 때문에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지죠. 그런데 이제 옆에서 우리 학생들이 시끄럽다고 또 그 노인을 폭행하는 거예요. 이런 뉴스들이 참 많아요. 뭐 이제 주변에서 자기 자신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은
그 노인들을 폭행하는 일은 그냥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세상이 정말 말세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일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말세에 종말이 가깝다는 하나의 징조로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참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이런 현상들이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진리를 아노라고 구원하는 자들 중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계명에 내 부모를 궁경하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복 때문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잘됨과 또 이 땅에서의 장수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감의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지어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무는 평생에 걸친 의무이다. 부모가 연약하고 늙었으면 부모의 필요에 비례하여 자녀들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마음에서 모든 근심과 어려운 생각들을 제거해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녀들이여, 친히 부모들을 돌봐 드리라. 그것은 어떤 누구도 그대가 부모들에게 해 드릴 수 있을 만큼 달가운 마음으로 자잘한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친절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그대의 귀중한 기회를 이용하라. 아멘. 풍수지탄, 바람풍자에 나무숫자에 조사지에 탄식할 탄자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나 이미 돌아가심을 한탄함을 뜻하는 말로서 중국의 그 유명한 옛 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친부대 왕이 불가 추자녀냐 고이불견 자치냐. 나무는 고요히 머물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네. 한번 흘러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이시네. 여러분, 부모를 둔 자녀들은 늙으신 부모가 행복과 기쁨을 기껏해야 얼마 누리지 못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소홀함을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을 부모님의 마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우리가 자주 또 직접 찾아뵙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내일은 직접 뵐 수 있는 분들은 찾아뵙고 그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씀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 분 다 계시지 않아서 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제 목까지 여러분 더 그렇게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꼭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또 이 말씀을 부모님께 해드릴지 모릅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언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부모님께 해드릴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오늘 생각났을 때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정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께 하듯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과 사랑을
소유한 우리 무등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